네, 구약 성경입니다. 전도서 3장 일단 11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도서 3장 11절 한 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전도서 3장 11절. 자,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다 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뭐냐? 영혼 때문입니다. 영혼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영혼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영혼 그러면 끝없이 이어지는 어떤 시간을 생각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죽지 않고 영원히 한다. 이 말은 그냥 끝없이 한없이 시작되는 시간 계속 연속으로 이어지는. 근데 사실 여러분,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아닙니다. 영혼은 항상 현재예요. 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야고보서 1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회전하는 그림자는 뭘 가리킬까요? 시계, 해시계. 그러니까 해시계가 해가 지나감에 따라서 이제 그림자가 이동해가지고 몇 시인가 우리가 가늠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시간 속에 계신 분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시간이 아니에요. 과거, 현재, 미래 있는 게 아니고 영원은 항상 현재입니다. 그러면 이 영원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영원. 우리가 이 영원의 의미를 바로 하려면 일단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또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있습니다. 뭐냐?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결론부터 요한일서 5장 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제가 가진 성경책은 393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자, 여기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생을. 근데 이 영생이 어디 안에 있어요?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증거가 있는데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일단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이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대요. 우리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셨대요. 근데 이 영생이 어디 안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었대요. 그래서 아들을 가진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아들 없는 영생이 없습니다. 자, 제가 지금 뭘 들고 있습니까? 이거 지금 누가 갖다 놓으셨어요? 이거 가져다 놓으신 분 안 계십니까? 자, 이거 가져다 주신 분이 저한테 컵을 줬을까요? 물을 줬을까요? 당연히 물을 줬죠. 그렇죠? 그러니까 증거는 이것이니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물을 줬는데 이 물이 어디 안에 있어요? 컵 안에 있어. 그러니까 이 컵을 가진 사람은 물을 가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 영생이 누구 안에?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영접한 사람은 영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은 원래 누구 속에 있었을까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 2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을 보시면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이 영생을 얻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6절. 자, 이 성경을 찾아서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 말을 듣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직접 보시는 게 훨씬 확실하죠? 자, 5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자, 아버지께서, 이 아버지가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이 생명을 누구에게? 아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속에도 생명이 있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는 저를 보세요. 제가 성경책을 보자고 할 때만 성경을 보시고 그 외의 시간은 저를 봐주세요. 뭐 이렇게 보기에 뭐 민망할 정도로 못생기지 않았죠. 그렇죠? 자, 성경을 보자고 할 때만 성경 보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저를 봐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 주셨대요. 그래서 아들 속에도 생명이 있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아들에게 주어진 생명은 누구 생명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아들에게 담아가지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막연하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 이게 아니에요. 영생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랬죠? 영생을 주셨대요. 근데 영생이 누구 안에 있어요? 아들 안에 있대요. 아들 안에. 그럼 아들 안에 있기 전에 영생은 누구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속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뭐가 될까요? 자,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은 뭐가 돼요? 아들이 되는 거야, 아들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제가 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여기서 함께 읽어봐요. 자, 12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요즘 뭐 이렇게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무려 자녀를 9명이나 입양을 했어요. 9명이나. 참 훌륭하죠. 그렇죠? 참 자기 자식 키우기도 힘든데 무려 남의 자식을 9명이나 입양해가지고 키워요.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내가 아무리 그 입양한 자식을 사랑해주고 또 아버지라고 하고 아들이라고 하고 이래도 그 속에는 핑계 하나가 있어. 그렇죠? 뭐가 비었어요? 생명을 주고받지 못했어요. 생명. 그냥 무늬만 그냥 아버지고 아들이죠. 그렇죠? 하지만 어때요? 그래서 말이에요. 이 입양한 자식은 나중에 파양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그 사돈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딸 하나만 있는데 아들 하나를 입양을 했어요. 그것도 자기 이제 여동생이 좀 과속을 해가지고 애를 낳은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걔를 이제 이렇게 입양을 시켰어요. 그래 한때 걔가 막 이 고등학교 때 야구도 잘하고 이랬는데 이 녀석이 갑자기 삐딱해져가지고 대학도 못 들어가고 이러면서 맨 엉뚱한 짓을 하고 나중에 막 그 부모한테 돈 달라고 땡깡 부리고. 근데 걔는 자기가 입양된 아들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생긴 것도 꼭 우리 사돈하고 너무나 똑같이 생겼어. 뭐 여동생 아들이니까 닮을 수밖에 없죠. 삼촌이니까. 근데 나중에는 막 땡깡 거리고 막 이제는 이거 부모한테 막 달라드는 거예요. 그 얼마나 괘씸해요. 뭐 우리 아들하고 막 키웠었는데 이거는 뭐 완전히 막 그렇게 막나니처럼 행하니까. 이래가지고 사실은 너는 내 아들 아니다 얘기해주고 내가도 입양한 거야 해가지고 파양을 시켜버렸어요. 자, 입양한 자식은 파양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잘 낳건 못 낳건 내 뱃속에서 낳은 자식, 내 몸속에 씨를 했다가 나온 자식은 이거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해. 그래 안 그래요? 이건 어쨌거나 내 자식이야. 그렇죠? 누가 말하게도 이 내 생명을 받은 자식이고 내 피를 받은 자식이에요. 그렇죠? 내 피부치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생이라는 것이 이래서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생을 꼭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어요. 이 만물을 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는, 특별히 우리 사람 마음속에는 무엇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영원을 위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 영혼을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생명, 이 하나님의 생명을 다른 말로 영생이라고 하는 영생. 이 영생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영생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게 됐어요. 우리 창세기 3장을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작정하시고 우리 사람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오늘날 사람들이 이 영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 자, 우리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을 까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원래 안영재 핀 마이크 어디 있어? 이거는 녹음 때문에. 저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이 사람은 그의 생기를 이렇게 불어넣어줘서 사람을 이렇게 살아있는 이런 그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위해 특별히 이 동방의 에덴이라는 지역에, 이 에덴이라는 이름의 뜻은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즐거움. 그래서 이 에덴이라는 지역에다가 동산을 창설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 즐거울 낙자의 동산 원자.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은 다른 말로 하면 낙원입니다. 낙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낙원을 지어주시는데 정말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이 각종 과일나무들을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과일 좋아하십니까? 이 과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식물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과일만 제때 먹어줘도 건강할 수 있어요. 저 원래 하나님이 사람들의 식물을 위해서 각종 과일나무들을 만들어 주시고 특별히 이 동산 가운데다가요. 자, 이 가운데라고 하는 건 뭡니까? 센터. 아주 중요한 자리라는 거죠. 그렇죠? 아주 중요한 그 위치에다가 하나님이 뭘 만들어줬어요? 생명나무를.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만들어주셨어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주시고 이 동산 중앙에다가 중요한 이 센터에다가 생명나무를 만들어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벌이 열매를 먹고 생명 얻으라고. 영생 얻으라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원했어요. 아까 읽었던 전도 3장 11절 말씀이 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사람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은 영혼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들은 영혼을 위해서 만들어진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려고? 이 생명을 주시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 무엇이었어요? 이 열매를 따먹기만 하면 됐어요. 쉽죠? 그렇죠?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다른 갈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생명나무로 갑니다. 그렇죠? 첫째, 생명나무로 간다. 둘째, 열매를 딴다. 셋째, 열매를 먹는다. 쉽죠? 그럼 영생 얻는 거야, 그냥. 이거 왜 만들어놨어요? 따먹고 영생하라고. 그렇죠? 따먹고 영생하라고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왜? 이거 따먹고 영생할까 봐. 이게 지금 그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22절 이후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을 까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 이 그룹은 천사들, 이 천사들 가운데서도 가장 위험 있는 천사들입니다. 영어로 체루빔이라고 하는 체루빔, 이 체루빔이라고 하는 그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들은 좀 이렇게 굉장히 힘 있는 천사들이에요. 이 천사들과 그리고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가지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완전히 차단해버렸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영원을 위해서 만들어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 생명나무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사람을 쫓아내시고 이제 이 생명나무 열매를 못 따먹게 막 천사를 시켜서 지키시고 막 불을 막 도는 이 생명나무 주위로 막 뱅뱅 도는 이 불칼을 둬가지고 생명나무로 오는 길을 막아버리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이 지상에서 생명나무로 완전히 다 쓸어버렸어요.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래요? 무엇 때문에? 자,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하나님처럼 됐대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참 이 선악과 따먹는 게 왜 제가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왜 따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러면 따먹으면 죽으니까. 왜 따먹으면 죽죠? 여러분 죽으면 무엇의 결과입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그럼 죄 때문에 죽는 거야. 그럼 뭐가 죄예요? 하나님 명령을 어긴 거. 그 뭐라고 말씀했는데 따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왜 따먹지 말라고 했냐고. 죽으니까. 그러니까 왜 죽냐고. 죄 때문에. 그러니까 뭐가 죄냐고. 명령 어긴 거 뭐라고 말씀했는데 따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왜 따먹지 말라고 했냐. 죽으니까 왜 죽냐.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너무나 유치한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전라도 말로 먹어도 암시렁하는 이런 그 나무를 하나 만들어놓고 먹지 말라 해놓고 먹나 보다가 먹으니까 너희들 잘 걸렸어. 너 내가 뭐라고 그래? 먹지 말라고 그랬지.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고 그랬지. 너 죽어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이 생명나무의 반대 나무야. 사실 이 나무가요. 자, 생명나무 반대 무슨 나무입니까? 죽음나무. 이게 원래 죽음나무예요. 이게 왜 죽음나무냐? 이거를 알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별명을 줘요. 따로 이름을 줘준 거야. 뭐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응? 이거는 선악을 알게 해요. 알게. 응? 선악을 알게 하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우리는 선악과 그러는데 그 풀네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그 열매를 먹게 되면 어떻게? 인간에게 선악을 알게 해주어.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가 뭐라고요? 선악을 아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 3장 22절에 사람이 그걸 말씀하잖아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선악을 안다는 게 뭐라고요? 어떻게 선악을 하는 거야? 진짜 선이 뭔지 악이 뭔지 아는 게 아니라 선과 악을 지가 지 맘대로 지가 구분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만이 오직 선이 뭔지 악이 뭔지 하나님만이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선악을 파악하려면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야 돼. 이해가 되십니까? 이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야 진짜 선이 뭔지 악이 뭔지 제대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열매를 먹게 되면 제대로 모르면서도 지가 지 맘대로 이거는 선하다, 이건 악하다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진짜 선이 뭔지 악이 뭔지 진짜 선이 뭔지 악이 뭔지 모르는 인간이 자기 나름대로 선악을 막 구분한다면 그 기준이 있을까요? 기준. 그렇죠? 그 기준을 누구한테 둘까? 저한테 두는 거야. 자기한테.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하다, 선하다, 유리하다, 뭐 좋은 것 같다 그러면 선하게 생각이 들고요. 나한테 뭔가 불리할 것 같다 그러면 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원죄라는 거예요. 원죄. 오늘날 세상에는 수많은 죄들이 다 이 선악을 아는 죄에서 다 나온 거예요. 다 나온 거예요. 남이 미운 것도 왜 미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미운 거예요. 왜 시기가 나? 나는 막 계속 막 뒤로 넘는데 코가 깨지는데 그 사람은 막 하는 것만 막 다 잘 돼. 그럼 배가 아파. 그래 안 그래? 남들은 막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데 내가 잘 돼봐요. 그 사람 뭐 그냥 형편 생각지도 안 하고 막 자랑 막 떠버리잖아. 또 떠버려. 왜 성질 부려요? 여러분 오늘 또 성질 혹시 내신 적 없어요? 짜증 내보신 적 없어요? 오늘은 주일날이니까 좀 덜 냈을지도 모르겠지. 다른 데보다. 왜 짜증나요? 내 맘에 안 드니까, 내 맘에 안 드니까. 막 저도 가끔 운전하다 보면 막 짜증날 때가 있어요. 한 몇 분 기다려가지고 한 100m 갔나 그랬는데 또 빨간불에 딱 들어와. 이거 뭐 하자는 건지. 근데 우리나라 이 교통 이 체계는 참 너무나 비합리적이에요. 이 뉴질랜드는 인구가 적어도 참 합리적입니다. 아주. 이 차가 별로 안 다니면 아예 신호를 안 줘버려요. 그 차가 와서 딱 거기에 서 있어야 다음 신호 때 거기 들어오게.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계속 마냥 기다려야 차가 없는데.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만은 어떤 때 저 좌회전 싫어하는데 좌회전할 때도 몇 번 있었어요. 그럼 속으로 그러는 거야. 이런 경우는 뉴질랜드나 미국 같으면 그냥 비보호 좌회전이야. 그렇다. 근데 쓸데없이 범죄자를 만들어. 이건 내 책임 아니야.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어겼으니까 양심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욕을 해야 되는 거야. 이 경찰 서장부터 해가지고 군포시장 이 교통 그러니까 쓸데없이. 근데 사실은 있잖아요. 이게 바쁠 때는 더 그냥 자주 걸려, 빨간불에. 그러면 내가 안 늦으려면 좀 더 10분 일찍 나오면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 신호등이 일부러 나를 약 올리려고 빨간불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 원래 그래 들어오는 건데 이게 지금 나를 약 올리려고 하나 이러면서 사람들이 다 자기 이주로 자기 이주로.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죄라는 거야, 그게. 이 선악을 하는 죄가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를 가진 상태에서는 이 생명나무를 먹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영원을 위해서 만들었고 이 영생을 주시려고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이거 선택하지 않고 뭘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따먹지만은 이 선악을 알게 되면 선택함을 해가지고 사람 속에 죄가 들어요. 지금 여러분 속에 이 선악을 하는 죄가 들어와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회개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죄 중에서 잉태했대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 모친이 나를 죄 가운데서 잉태했다. 그러니까 사람은 죄 가운데서 잉태하고 죄 가운데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는 태어나요. 이 몹쓸 병이 유전이 되듯이 우리 사람이 태어날 때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런 죄를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 이 타고난 죄. 그래 이 원죄에서부터 여러 가지 죄들이 다 나와. 죄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것을 선택하고 이제 이 선악을 하는 죄를 가지게 됐어요. 자, 내가 지금 선악을 하는 죄를 가진 죄인인가 아닌가 이거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뭐냐? 자, 지금까지 여러분
누구 좋을 대로 살아왔어요? 나 좋을 대로 살아왔어. 그렇죠? 나 좋을 대로. 자, 지금까지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봐요.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남을 한 번도 미워해 본 적이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옛날에 오산교회에서 집회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딱 손 들더라고요. 거짓말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없대. 혹시 그 말 거짓말 아닙니까? 아니래. 남 미워해 본 적도 없어요. 없대. 내가 그래서 속으로 이 강적을 만났구나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 그 사람이 그날 그 전날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사람이에요. 그 오산교회 한 형제님 형이었는데 정신병원에 있다가 퇴원해가지고 집회 참석을 했던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람을 골라도 잘못 골랐지. 자, 여기 남 한 번도 혹시 어제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분 계세요? 자, 한 번 남 미워본 적이 없다. 그런 사람 없죠? 거짓말 해본 적이 없다. 없죠? 자, 거짓말 왜 해요? 누구를 위해서 해요? 거짓말 하라고 막 외워가지고 막 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나오잖아. 그렇죠? 여러분 그거 여러분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죄가 거짓말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여러분 속에 있는 죄가 여러분들에게 죄를 짓게 만들어요. 자, 감기 걸리면 기침합니까 안 합니까? 요즘 이렇게 감기 걸린 사람 보면 저도 한 달간 기침을 해. 한 달간이요. 진짜 아주 막 이래도 안 나고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약 먹고 해도 안 났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이 중이염 검사했던 중이염 생겨가지고 이것 때문에 계속 염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 열흘간 약 져가지고 이제 제가 미국 갈 때 가져와서 먹었는데 다행히 이제 그 LA 쪽은 따뜻해가지고 이게 좀 나아서 왔습니다, 제가. 근데, 자, 감기 걸리면 기침 나오죠? 콧물 나오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감기 걸리면 와, 기침을 해. 그 사실 여러분이 하는 기침입니까? 아니면 감기가 기침하게 하는 겁니까?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기침하고 싶은데 기침 좀 할까? 기침 좀 하자. 콜록콜록콜록. 이러면 여러분들이 기침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안 하려고 해도 이렇게 막 이제 집회 방해될까봐 안 하려고 하고 막 그냥 이름 막 다물어도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거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감기가 기침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사람은 영혼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영생을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영생을 얻을 기회를 이제 잃어버린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자,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25절을 보면 그 예수님 당시 때 유대교에 아주 유능한 율법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율법 선생님이 나름대로 자기는 영생 얻을 방법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테스트해가지고 한번 질문해 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지금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질문했어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영생 얻는 방법. 원래 영생 얻으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뭐냐? 죄가 없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쫓아내신 이유가 무엇 때문에 했어요? 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선악을 하는 죄를 가졌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절대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인간들이요,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거야. 여전히 지 맘대로 살면서도 지가 죄인인 줄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지가 잘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율법. 이 율법은 흔히 사람들이 생각할 때
모세 10계명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10계명은 율법의 노른자고 율법에 총 613가지가 있어요. 613가지가 있는데 이 하나님이 그래 이제 자기가 쓴 줄 모르고 자기가 잘난 줄 아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 그러면 좋다. 네가 만약에 내가 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내가 너를 그래 의롭다고 인정해 주고 너에게 영생을 줄게 해가지고 율법을 주셨어요. 자, 율법사가 이제 예수님께 물어봤죠. 자, 봅시다. 계속. 자, 26절에서 예수님이 율법사의 질문을 받으시고 대답을 해주는 대신에 질문하십니다. 어떤 질문을? 한번 26절 봐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율법 교사였기 때문에 율법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반문하죠. 자, 또 율법 교사, 율법 선생님인데 율법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또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니까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27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율법에 613가지의 조항이 있어도요, 그 율법을 한마디로 종합하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겁니다. 살아온 율법이 완성이다. 이런 말씀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네 온 힘을 다해서, 네 온 영혼을 다해서, 네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거예요. 자, 이 율법사가 이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2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그래, 네 대답이 맞다. 이렇게 이제 맞다고 해주시고 거기 한 가지 토를 다루십니다.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자, 율법 613가지가 있는데, 자, 이 율법대로만 우리가 완전하게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제가 한번 이제 마산 지역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그 마산 이제 앞바다에 보면 섬이 있어요. 돛섬이라고. 그 돛이라는 말이 돼지라는 그 마산 사투리래요. 근데 그 모양이 돼지가 앉아있는 모양 같다고 그래가지고 돛섬인데, 거기 이제 오후 시간에 그 바람을 쏘이러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 가니까 그 이은상 씨가 지은 가구파 그 비도 있고, 바닷가를 쭉 한바퀴 도는데 어떤 청년 하나가 그냥 멍하니 바다를 쳐다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제가 이제 방문한 그 집회 때문에 간 그 교회 사역하는 형제님한테 그랬습니다. 저 사람 보라고. 저 사람 뭐 자살할 것 같지 않냐. 이러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자기도요. 자, 우리 저 사람한테 같이 전도하자고 해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갔더니 그 청년이 그 지방에 있는 신학교 학생이었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그 마산교회 전도지 딱 주면서 이제 구원 받았냐 물어보니까 딱 보더니 나 신학생인데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함께 간 분이 아, 그러세요? 그럼 신학생이면 언제 구원 받았냐고, 어떻게 구원 받았냐고 물어보니까 나 성질 급한데 가세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 함께 가신 분이 그래요. 아니, 나도 성질 급한데, 아니, 뭐, 신학생한테 언제 구원받았냐, 어떻게 구원받았냐 물어보는 게 뭐가 나쁜 얘기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구원받기는 어떻게 받아? 신구약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키면 구원받지. 그러더라고요. 신구약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키면 구원을 받는데요.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려? 아니, 신구약 성경 다 지키면 구원 받아야지. 그래 안 그래요? 율법사한테 율법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어요? 네 대답이 옳도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키면 구원 받는다. 네 대답이 옳도다. 그래 안 그래요? 다시 한번 수정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맞지요? 저 신구약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켰는데
구원 안 해준다면 이거 하나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하고 함께 간 분이 막 반박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계시라고 하고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래, 그러면 지금까지 신구약 성경 처음부터 다 끝까지 지켰습니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못 지킨 거는 없는 걸로 치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대답 못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특별한 기술 한 가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기술.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여러분 정말 어쩌면 TV에도 나올 수가 있어요. 무슨 기술이냐? 물 위를 걷는 기술. 지금 중요한 기술 가르쳐 드린다니까. 무슨 기술? 물 위를 걷는 기술. 물 위를.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지나갔고 내년 여름에 바닷가에 가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알려준 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헤엄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물 위에 걸어다녀요. 물 위에 걸어다녀요. 물 위에 걸어다니고 싶죠. 그렇죠? 자, 기술 알려드리니까 잘 들으세요. 먼저 오른발이었던 왼발이었던 디디면 빠지려고 할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발이 빠지기 전에 빨리 다른 발을 디뎌. 그 이 발도 빠지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 빠지기 전에 빨리 다른 발 디디면 빠져 안 빠져요? 절대 안 빠집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니까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바로 왼발 디디고 왼발 빠지고 바로 오른발 디디고 막 이렇게 정신없이 막 디디다 보면 절대 안 빠집니다.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 신구약 성경 다 지키면 구원 받아. 맞아요? 틀려요? 맞는데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네 대답이 옳다 이러니까 의기양양해가지고 예수님한테 그랬습니다.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응? 자, 그때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이야기냐? 자,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당하려는 돌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했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한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요, 약 한 1100m 내지 1200m 정도 됩니다. 1100m. 1100m. 그 예루살렘이 해발 한 800m가 됩니다. 근데 그 여리고는 마이너스 300m 정도 돼요. 여러분 사해 아시죠? 사해. 이 소금바다 사해 아시잖아요? 거기 가면 수영 못하는 사람도 딱 들어가 누우면 몸이 떠요. 딱 신문 갖고 가서 누워서 신문 볼 수 있어. 이 사해에 들어가면. 근데 그 사해가 마이너스 400m입니다. 해발 마이너스 400m. 근데 여리고가 그 사해 부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는데 그 내려가는 길이 굉장히 막 험해요. 그 험하다는 말이 뭐 길이 험한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언덕들이 이렇게 굽이굽이 쳐 있어. 굽이굽이. 그러니까 저 100m 앞에 200m 앞에 누가 있는지 몰라요. 숨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강도들이 많이 출몰해. 왜냐면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는 게 그 한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 길을 내려가다가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납니다. 이 강도한테 모든 걸 빼앗기고, 자, 강도가 빼앗으려고 할 때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안 뺏기려고 막 발부둥을 치니까 강도들이 막 때려가지고 거반 죽게 만들고, 그리고 옷도 다 벗겨버렸어요. 왜냐면 이 유대인들은요, 겉옷도 있죠. 겉옷. 유대인들한테 겉옷은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이 사막지들은 낮에는 덥다가 이 밤에는 춥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만약에 돈이 없어가지고 이 겉옷을
그 담보를 해가지고 돈을 빌리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에 율법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해가 질 때는 옷을 돌려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날 밝으면 도로 옷을 담보로 받아. 왜냐면 밤에 그거 없으면 얼어 죽어요. 꼭 영하나 씻다면 얼어 죽는 게 아닙니다. 이 기온이 차가워지면 저체온증으로 죽어요,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재산 모두 이루까지 다 빼앗긴 거예요. 이제 사람은 정말 누군가가 와서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를 누가 지나갔습니까? 제사장. 이 제사장은 원래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들을 대신해서 제사도 드려주고, 죄인들에게 하나님 말씀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웃사랑을 하라고 실천 이걸 가르쳐주고 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그 강도가 난 사람을 보고 못 본 척 반대길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레위인이, 이 레위인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나 거의 같은 사람이었어요. 또 이런 사람도 이 강도받는 사람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지나갔어요?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일은 거의 드문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원래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았거든요. 원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제국에 멸망을 당하고 이 아시리아 제국에서 이스라엘 사람을 다 잡아다가 다른 데 옮기고 다른 나라 사람을 잡아다가 이스라엘에다가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 살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상종을 안 했어. 그 남쪽 유다 왕국이 이제 성경 지식이 없는 분들은 좀 이해하기 힘들겠습니다만은 이 바벨론에 패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돌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성전을 지어요, 다시. 그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같이 짓자, 우리도 너희처럼 하나님 섬긴다 하니까 거절했어요. 왜? 같은 동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그 예루살렘은 약간 그 이스라엘 밑에 있습니다. 약간 밑에. 이 예루살렘 여기 있으면 이 북쪽에 갈릴리가 있어요. 갈릴리. 근데 이 길 올라가려면 중간에 사마리아가 나와. 사마리아. 근데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 안 하려고 이 길을 여리고 쪽으로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 요단강 쪽으로 따라가지고. 그러니까 아예 상종을 하래.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거. 이거는 거의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어떤 영분인지 모르지만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 강도하는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한테는 그 사람을 도와줄 의무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원수였어. 그래 안 그래? 만약에 이 강도받는 사람이 의식이 조금이나 있어가지고 딱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네. 그동안 자기가 사마리아 사람을 얼마나 많이 무시했는데, 응? 아이고, 난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제사장을 봤을 때는, 저 사람 날 도와주겠구나 생각했는데 지나가 버리고. 레인도, 레인이니까 마음이 착하겠지. 나 도와주겠지. 근데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도와줬어요.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 사람을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여관에 데려가서 돌봐주고, 또 자기 길을 가야 되니까 여관 주인에게 웃돈까지 줘가면서 잘 돌봐주라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반문하십니다. 자,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성경 이해하는 것도 좀 머리가 좋아야 돼. 이 머리 나쁜 사람들 보면, 제가 가끔 하나님 말씀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요, 머리 나쁜 사람들은 진짜 아무리 설명해도 못 깨닫더라고. 머리 나쁜 사람들은. 이 학력이 짧다고 머리 나쁜 게 아니고 이 머리가 정말 안 돌아가는 사람이 있더라고. 안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하나님 말씀 이해하는 머리가 좀 좋아야 돼. 근데 딱 여러분 보니까 다 머리들이 좋게 생겼어요. 머리들이. 자,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했어요?
자, 보세요. 29절 봅니다. 29절. 함께 읽어봅시다. 29절. 자, 잘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자,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했어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율법사가 생각한 이웃은 어떤 이웃입니까? 자, 저를 보세요. 지금 머리 좀 쓰세요. 머리 좀.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물어봤을 때 율법사가 말한 이웃은 어떤 이웃이었어요?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해 줘야 되는 이웃. 그렇죠? 이해가 안 가는 얼굴이네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 율법사가 생각한 이웃은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해주고 내가 도와주는 이웃, 이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마치 이 강도 만난 사람 같은 이웃들에게 소외당하고 없이 살고 정말 약하고 이렇게 뭔가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이웃이 누구냐? 그럼 이걸 물어본 거예요. 이걸 물어본 거예요. 제가 옛날에 대전에 있을 때 제가 유경수 여사 조카래. 그래가지고 눈 안쪽 안 대하고 다니고 뭐 고시 공부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교회 그 당시 있던 형제님 집에 이렇게 방을 얻으러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만나가지고 이제 전도다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자기는 자기 무너진 집안을 일으켜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육시더라고, 육시, 성이.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나한테 그러더라고. 자기는 시장 이런 데서 막 그 장애인들이 막 이렇게 뭐 끌고 다니면서 고무줄 같은 거 팔고 이러면 마음이 뜨거워진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막 살고 싶다는 거예요. 참 훌륭하죠. 그렇죠? 근데 제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당신보다 못한 게 뭔데? 그렇잖아요. 사실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장애인이었어요. 그 사람이. 이 교통사고 난 사진, 그게 그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교통사고 난 이 사진을 가지고요, 명찰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데 가끔 차고 다녀요.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면 말 대답하기 귀찮아가지고 보라고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 사고 나타를 못하니까 물어보지 마라. 그 장애인 아닙니까? 그리고 안 돼. 내가 눈 왜 그래? 그러니까 눈 다친 게 아니래요. 근데 계속 안 돼 차고 다녀요. 자기 정체를 감추고 싶은가 봐. 진짜 육신인지 모르겠어. 근데 막 내가 그래가지고 당신이 뭔데? 그 사람은 신체적으로 장애일 뿐이지 당신이 그 사람을 낳은 게 뭐냐? 그런 사람이 살다니 막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 말 못하더라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들의 이웃을 여러분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면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내가 내 입에다가 밥 한 숟갈 떠놓으면 그 사람한테도 밥 한 숟갈 떠줘야 돼.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게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야. 사람들이 가끔 착각을 합니다. 자기가 맘만 먹으면 착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정말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 잘 사는 나라 미국도 보니까 이 노숙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노숙자도 세련돼가지고 이 텐트 치고 살더라고요. 요즘. 이 코리아타운 쪽에 오면 텐트 치고. 이 LA, 이 미국 노숙자들의 꿈이요. LA에서 노숙자들의 꿈이래요.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그리고 햇빛이 많으니까 선글라스 쓰면서 노숙자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이 건널목에 딱 대기하고 있으면 벌써 와요, 그 사람들이. 근데 사람들 창문도 안 열어요. 괜히 폭로당할까봐. 근데 이제 저와 함께 있던 그 교회 사역하는 분은 그래, 불쌍하다고 문 열고 $1 이렇게 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떤 $5도 주고 막 이렇게.
근데 정말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이 말씀 다 지켜서 구원받도록 주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깨달으라고. 뭘 깨달으라고?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이거 깨달아. 이 소크라테스가 그 말했죠. 너 자신을 알라. 이 소크라테스가 그 말한 배경이 있습니다. 이 청년 시절에 한참 막 철학에 막 흥미를 가지고 막 이 철학, 만나는 사람만 막 철학 가지고 막 논의하는데 이 사람은 강은 이제 배를 타고 강을 건너게 됐어요. 그 사공한테 딱 철학 정리하니까 이게 사공이 못 알아들었어요. 이러니까 막 그 사공을 막 무시하면서 세상에 막 이런 철학도 모르고 막 하면서 막 무시하니까 사공이 성질 나가지고 배를 엎어버렸대요. 그래가지고 막 이 사람 손가락 막 허우적거린 거야. 아니 철학을 하는데 수영을 할 줄 모르시는가? 약 올리면서 이 사람 막 잘못다 해가지고 건져줬대요. 그 뒤에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 너 자신을 알라.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알게 하려고. 어떤 우리 자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우리는 선을 향할 수가 없는 죄인이라는 거. 이거 깨달으라고 율법 주신 거예요, 사실은. 좀 심하게 말하면 네 주제를 알아라 그 말입니다. 네 꼬락선이 알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 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자, 솔직히 우리가 어떻게 살면 착하게 사는 거 몰라요? 알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못 살았어요? 왜 그렇게 안 살았어요? 안 살아져, 안 살아져. 이 착한 일 하려고 막 노력해도 안 되고 나쁜 일은 안 하려고 해도 저대로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깨달아야 돼. 뭐냐? 우리가 좋은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율법사는 자기 주제를 모르고, 솔직히 여러분, 율법을 많이 알만할수록 뭘 많이 알게 될까? 자기 죄를 더 사실은 많이 알게 됩니다. 율법을 범한 죄인들을 위해서 제사장이 필요했던 거예요, 제사장이. 근데 오히려 제사장도 피하게 지나갔고.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런 의미예요. 사람은 누구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 율법사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 이 질문 잘 보세요. 36절 보세요. 36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자, 이 세 사람이 누구죠? 제사장, 율법사, 사마리아 사람.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제가 머리를 좀 써야 된다고 그러는데, 머리가 좋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머리를 좀 써야 됩니다. 그 율법사가 생각한 이웃은 어떤 이웃이었어요? 내가 자비를 베풀어 줘야 되는 불쌍한 이웃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었냐는 거야. 감이 안 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자비를 베풀어 줘야 될 사람이 누구냐가 아니라 누가 나한테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가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너 지금 네가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처럼 네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네가 정말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오히려 너는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다. 이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이웃이 너한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불쌍히 여겨줘야 될 이런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 누구일까요? 사실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이 이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 취급하듯이 예수님 무시할 때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이 길을 갈 수 없는 사람이야.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근데 어떻게다가 여기를 여행하게 돼가지고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우리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이유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 죽어주셨다고 하니까 다
당연히 예수님이 그래야 될 분으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책임져야 돼. 예? 여러분들이 지은 죄,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돼요. 죽어서 지옥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주제를 모르고 자기가 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예? 여러분, 천국 들어가려면 죄가 한 개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한 개라도 있으면 안 돼. 예?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몇 번이나 쫓겨났어요? 단 한 번의 죄 때문에 쫓겨났어요. 한 번의 죄.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용납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이 죄를 당장이라도 치워야 돼. 하나님이 죄를 없애는 이유가, 없애는 방법은 뭐냐? 죄를 지은 사람에게서 죄값을 받아내는 거. 이게 심판이라고 그래요. 이 죄를 지은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해가지고 영원한 멸망의 지옥에 던져야 그 사람 죄가 없어져. 예?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우리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dom한 사람을 도와줄 이유가 없는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해서 강dom한 사람을 도와주게 됐죠? 불쌍히 여겨서. 불쌍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다 불쌍히 여겨주고 계세요. 근데 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 마산 지방신학교 학생이 신백성 다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 이거는 지 주제를 모르니까 하는 얘기지. 그래 안 그래? 지가 어떻게 성경 다 지켜, 지가. 에? 여러분, 목사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하늘에 갔더니 그 사람은 천사가 데리고 예수님께로 안내에 갔답니다. 근데 천사 안내를 받아가지고 예수님께 가는데 갑자기 문에서 목사 왔다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그 얘기를 듣더니 막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달려가더니 목사를 반갑게 맞아주더래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실망을 한 거야. 아니, 이 땅에서만 목사 평시도 구원했나 그랬더니 이 하늘에서까지 목사 평시도 구원하는구나. 그래요. 평신도요. 하고 이제 실망하고 가는데 조금 있으니까 예수님 오시더니 그래 돼요. 야, 너 오해하지 마. 목사가 하도 오래간만에 와가지고 내가 반가워서 그랬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이거 우스갯소리 같지만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사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 받으려면 죄가 없어야 돼. 죄가 없어야 돼. 의가 있어야 돼. 의. 이 의라고 하는 죄가 하나도 없거나 죄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이 죄를 가려운 상태. 이게 의입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이 하나님의 심판을 섰을 때 죄가 한 개도 발견되지 않고 의롭게 나타나는 자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이 영혼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나무 먹는 걸 거절하고 이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 열매를 먹고 지금까지 제 멋대로 자기 좋을 대로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지금도 포기치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창세기 3장 22절하고 좀 모순이 돼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봐 쫓아냈는데 이제는 반대로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아들을 주셨대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 자, 하나님이 영생을 이거 따먹고 영생할까 봐 우리를 쫓아내는데, 그렇죠? 그리고 생명나무 오는 길목을 모두게 지키게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영생을 얻게 하려고 아들을 보내셨대요. 이거 모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영생하더라고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니까 모순이죠. 그렇죠? 이해를 못하는가 봐. 이 머리가 좋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생할까봐 쫓아내는데, 이제는 영생을 얻으라고 아들을 보내주셨대요. 그렇죠? 그럼 이게 모순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생명나무 예를 따먹고 영생할까봐 왜 쫓아냈죠?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죠? 이 선악을 하는 죄를 인간이 먼저 선택했기 때문에 영생 얻을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다시 영생을 얻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죄를 없애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 스스로 없앨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가지고 이 아들에게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짊어지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가져갔다면 여러분에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겠다니까. 이 군복교회 개척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그 삼성인가요? 그 하이 아파트 있죠. 그 레미안 그 하이 뭐 이름이 뭐예요? 하이시스 뭐야? 그 거기가 원래 이 저층 아파트였어요. 5층짜리 중국에서 지은. 근데 거기에 이제 사는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그분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 따라 교회를 왔습니다. 근데 이 시어머니는 이 초등학교 교육도 못 받은 분이에요. 글도 몰라요. 근데 이분한테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이제 그분이 전라도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1년 전에 꿈을 꿨대요. 자기가 꿈에 어떤 그 학교 운동장에 딱 앉아있는데 이 수염이 허연 할아버지가 오더니 종이에다 글자 하나를 딱 써주고 죽어가더래요. 이게 무슨 꿈이겠어요? 이제 그만 와라. 그러니까 하늘에 소환장이 내린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1년 동안 이 할머니가 계속 죽음을 생각한 거예요. 나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제 기분 나빠가지고요. 자기 아들한테도 말 안 했대요. 나중에 저한테 이제 이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1년 동안 계속 죽으면 어떻게 할까? 죽으면 지옥 간다는데 어떡하나 하고 고민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할머니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 복음서가 책에 있잖아요. 이 책을 제가 많이 할머니한테 이렇게 한번 들고 있어 보세요. 들고 있더라고. 무거워요. 그러니까 안 무겁대. 이 할머니가 이게 젊었을 때부터 막 시골에 일해가지고 기운이 셌나 봐. 그러니까 안 무거우면 안 된다고 그냥 막 더 막 이제 많이 올려놨어요. 무거워요. 무겁대. 자, 이게 할머니 이게 죄예요. 할머니 죄. 이 죄 때문에 할머니가 지옥 가야 된다고. 근데 하나님이 할머니를 사랑해가지고 지옥 가면 안 되니까 할머니 지옥 안 보내려고. 근데 이 죄가 있으니까 안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할머니를 지옥 안 보내게 해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이게 며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데 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한테 할머니 죄를 다 짊어지겠다고 하면 제가 이제 그 책을 갖다가 며느리한테 들고 있게 했어요. 자, 그럼 이제 할머니 지금 제가 누구한테 했어요? 우리 며느리한테 있으라? 그러더라고. 아니, 며느리가 아니고 다시 해가지고 이제 또 들고 있으라고. 자, 이게 할머니 죄예요. 할머니 죄. 자, 이게 며느리가 아니고 예수님이고 나는 이제 하나님이고, 자, 하나님이 할머니 죄를 전부 다 예수님한테 짊어지겠다고 하고 이제 책을 옮겨서 며느리한테 들고 있게 한 다음에, 자, 그럼 이제 할머니 죄가 지금 누구한테 했어요? 며느리가 아니고 예수님이고 누구한테 했어? 할머니가 갑자기 막 어메 이러면서 이렇게 좋은 말 평생에 처음 듣는데, 그때부터 할머니가 막 눈물을 쏟으시면서 막 육자배기 하셔요. 육자배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자기 죄 다 예수님이 지금. 그때부터 할머니한테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이 며느리가 그렇게 꼴 보기 싫었는데 그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니까요 변화가 돼가지고 며느리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이 며느리가 미우니까 손주들도 미워.
막 집에서 막 뛰는 것도 막 꼴 보기 있는데 막 손주들이 막 너무나 예뻐 보이고 이 할머니 마음속에 막 사랑이 생겨서 그때부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를 빠진 적이 없었어요. 내 며느리가 어디 인천 쪽으로 이사 가면서 따라서 이사를 가서 지금하고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때가 72살이셨는데 그분이.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짊어지게 했어요. 왜? 여러분들의 죄가 여러분에게 있으면 절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짊어지게 하시고 여러분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저주를 받고 죽게 하셔가지고 여러분 대신 심판을 받게 이거를 가르쳐 대속이라고 대속. 대속은 대신 값을 갚아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여러분 대신 죽어줘가지고 여러분 모든 죄값 다 갚아줬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죄 때문에 지옥 갈 이유가 있어 없어요? 이제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면 자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는 건 뭐 하는 거냐? 생명나무 열매에 따먹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이제 생명 얻을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되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전에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그럼 믿으려면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어떻게 영접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어디 오셨어요? 11절 다 같이 봐요.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으나. 자, 예수님이 어디 오셨다고? 자기 땅에 왔다. 자,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주인이라는 거죠, 주인. 그렇죠? 주인이 자기 땅에 왔대요. 또 자기 백성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죠. 그렇죠? 왕. 그러니까 이거 이해하려면 머리가 좀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셨죠 지금? 아니.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자기 땅에. 주인이 자기 땅에 왔어요. 왕이 자기 백성한테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왜? 자, 왜 영접하지 않았죠? 왜 영접하지 않았을까? 유대인들이 지가 주인 노릇하고 있고 지가 왕처럼 살고 싶어가지고 예수님 거절한 거예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려면 어떻게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내 왕으로 영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내 왕으로 영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무조건 예수님 내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 내 왕이 되어주세요 하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주세요. 이런다고 예수님이 들어오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베드로는요, 예수님한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었어. 이렇게 말했어요. 오, 예수님,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같으면 난 영접 못합니다. 난 감당 못합니다. 나를 떠나주세요. 이랬는데도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여부가 되게 해주겠다 하고 예수님 제자로 삼아줬어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떠나가 주세요 한다고 예수님이 떠나가고요. 들어주세요 한다고 들어오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들어올까 예수님 우리 마음에?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어떤 죄인?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좋을 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내 인생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산 것이 얼마나 큰 죄였는가 이거를 깨닫고 인정을 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내 하나님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주님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다고 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릴 때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자,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 자, 잘 보세요,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한테 찾아갔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찾아갔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오신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이 내게 오셔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만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왔어요.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내 졸대로 살아왔어요. 예수님, 정말 난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오히려 여러분 그게 영생을 얻게 되는 방법이에요. 그게 구원받는 방법이에요. 건강한 사람한테는 의사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잖아요. 누구한테 의사가 필요하죠? 병든 사람한테.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거, 그것도 죄가 뭡니까? 죄가? 무슨 뭐 거짓말, 이게 죄가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내 좋을 대로 내가 내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좋을 대로 살아온 거, 이게 죄라는 거. 이거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럴 때 그런 사람은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은 나 예수님 감당 못해요. 난 너무나 더러워서, 난 너무나 악해서 예수님 나 감당 못해요.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 날 떠나가 주세요 이런다고 해서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런 사람 예수님이 더 가까이 오셔가지고 구원해 주세요. 내가 누구인가 이거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럴 때 오히려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스스로는 절대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은 죄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여러분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엎드릴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시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저희들, 영생을 얻을 자기가 없는 저희들이었는데 이런 저희들을 그런 하나님께서 포기치 아니하시고 여전히 사랑해 주신다 말씀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저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갚아야 될 죄값을 예수님께 대신 갚게 해주시고 이제 멸망을 섞은 이런 저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러한 분이 되셨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참석하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 다 구원해 주시고 영생에 이를 수 있게 해주시길 바라오며 이 모두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